잠언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기록이고 잠언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는 교훈한다, 또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임을 잠언은 계속해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요절은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옛날부터 암송했죠.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 1장 7 모르는 분들은 보시고 하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계속해서 많이 할 겁니다. 또 하나 암송 구절이 잠언에 있다 그랬어요. 요절이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 7절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나 비슷합니다.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1장에 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같이 슬기로운 그러한 사람이 없지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비슷한 말이지만 다 하나님이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이렇게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거기다가 정직하게.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에 지혜는 지혜롭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공의도 저버리고 정의도 저버리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지혜는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주시면 이게 빛나게 되는 거죠. 멋있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부터 추구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 배부터 채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세요. 제대로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부터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공동체 소용없어요. 뭐 주 예수 하나님 저 멀리지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이게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래. 덜 자라서 그래. 덜 성숙해서 그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죠. 나로 인해서 이 여파가 얼마나 커져갈까, 어떻게 영향이 미쳐갈까, 왜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판단하실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부터 생각하고 그러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또 너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그러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하고요, 공의도 필요하고요, 정의도 필요하고 정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지혜자로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도자는 그게 중요합니다. 한편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요.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놓고 판단을 해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 4절 가겠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제 오신 목사님 박사학위가 2개라 그러는데 박사학위가 2개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거 뭐 무슨 박사겠어요. 박사는 그 한 부분에만 아는 게 박사지 여러 부분을 아는 게 박사가 아니잖아요. 어제 오신 목사님은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노력파죠, 노력파. 그냥 다 들으셨죠, 간증. 아무튼 뭐 1등을 놓치지 않고 한 분이야. 그렇게 공부라면은 뭐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해 줄 것이다. 이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가족 자랑만 하고 자기 교회만 자랑하면은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으면서도. 그래서 항상 그 교회에 좋은 점을 말하고 그 교회의 장점을 말하고 그 사람들의 그들의 이 기운을 그들의 이 에너지를 잘 살려주고 그리고 가는 것이
강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에너지 있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배가 하고. 근데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자랑해, 자기 교회 자랑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있게 쓰는 사람들은 이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미련한 자가 충고나 이런 걸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거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악한 자와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과 함께하면 언젠가는 물들어간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냐.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주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은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대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2장 가겠습니다.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까지 주신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3장 가겠습니다.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야 된다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똑똑함, 내 잘난 것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그 사건,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요즘은 뭘 빨리 한번 좀 생각해 보려면은 뱅뱅 돌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장절 같은 것이. 잠언 딱 나오고 16장 나오면 딱 나올 텐데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돼. 연식이 오래돼서 그래. 이게 연식이 오래돼서. 이 연식이 오래돼 새 차는 그냥 기능도 좋고 이제 그렇잖아요. 연식이 오래되면 막 그래 좀 늦어져.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뭐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 나오고 이 모세율법에 나오던 것들인데 여기에 지혜자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11조 제도가 제정하기 전인데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제도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1조 제도가 있음에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알아서 딱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계속해서 풍성함에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말씀.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과정. 히브리서 12장 5절로 쭉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뭐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세워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징계가 필요한데 징계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독여서 자녀를 채찍질하거나 타이르거나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징계는 과정이라는 거 늘 잊지 마세요. 징계는 다 있다. 없으면은 사생하다. 그런 거 사생하다.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총 입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15절 같이 읽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갑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4장 갑니다.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지도를 잘 따르라는 거죠.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뭐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바로 지혜를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화, 지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갑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지. 구부러진 말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정의로운 말, 정직한 말, 공의로운 말을 해야지.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걷어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시편 34편 13절에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악에서, 거짓말에서 그 좀 떠나게 해라.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한 것은 무조건 떠나야 돼요. 악한 것에서 떠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을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게 바로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사단에게 악한 세력에게 붙잡히면은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한번 빠지면은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든지 또 어떠한 내가 한번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가면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예. 마시는 주님도 그렇거든요. 거기 한번 빠지면 계속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제 오신 목사님 아버지가 그 주님과 함께 하다가 그 주님 마시다가 돌아가셨다면요. 야, 그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 아버지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참 많아. 술을 드시고는 마시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가는 정도지.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셔야 삽니다. 마시자 한 잔 이러면서 오늘도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허구한 날 그 주님 타령하니까 잘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자녀들이 배울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이. 그러면 술에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 데서나 뒹굴고요. 아무 데서나 울고요. 울긴 왜 울어?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야, 참, 이게. 그런데요, 이게 술에 취하는 다른 어느 데 취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사단이 이끌고 가서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요, 그거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마약에 취해서 거기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폐인이 되잖아요. 동성애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다 사탄이 원수 마귀가 이끌고 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잘 이렇게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세워져 가도록. 지난 토요일인가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람 전도대 50주년 전도대회 했잖아요. 거기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50주년에 그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빌리그람 목사님은 거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 스타일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통역하신 분이 저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는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극동방송 이사장. 그러면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오셨다. 저는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통역할 줄 알았어.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영어 잘해요. 미국에서 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하더라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오래 공부했거든요. 통역 참 잘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은 못지않게.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또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와서 통역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멋있었을 텐데. 아무튼 김장환 목사님 그 다 주도하고 하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안 세웠겠지.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 속에 수천 명이 결실했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CTS 저기에도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오후에 저녁에 그거 CTS 방송국이 다시 리바이벌해서 해주더라고요. 다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참 요즘 잘 모이지도 않고요. 누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안 들으려고 하는데 세상 속으로 세상의 것들은 자꾸 들으려고 거기 다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귀신 축제하는 할로윈 데이에는 20만 명씩 젊은이들이 가는데 빌리그람 전도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보이질 않아.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가고 이렇게. 우리의 책임이 크지요.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부여해주고 지식을 부여해주고 믿음의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알물 저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도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몇 주 동안 더 덥기 전에 전도를 좀 하고 복음을 좀 알리려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시 전도도 하고 그래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 출발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부르셔서 함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